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에서 전쟁에서 벗어나리라, 회복되리라, 그렇게 먼저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또다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 내용이에요. 오늘은 모든 열방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를 갑니까?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다메섹에 갔다. 아람 왕의 수도 다메섹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 하나님이 그 땅까지도 통치하신다. 그 뜻입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한 민족, 그리고 어느 땅에만 그 신이, 그들의 신이 그 민족과 땅을 주관한다는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었던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열방, 모든 땅을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베나닷이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을 다 포위해서 그들을 참혹하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 그가 병이 들었다, 약해졌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나라를 완전히 패망하게 만들었던 그런 왕인데 그가 이제 병이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고 얼마나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잠깐 힘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행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에게 잠깐 그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병들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 왔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베나닷 왕이 엘리사 때문에 자꾸만 번번이 전쟁에 실패하니까 엘리사 한 사람 잡으라고 도단성에 군대를 보냈던 바로 그 왕입니다. 근데 자기가 병이 드니까, 약해지니까 엘리사를 영접하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가서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약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있다. 그때만이 진실해지기 때문에. 아람에도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직접 경험했잖아요. 바로 그 사람이 여기 와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죽이려고 했었지만 여호와께 물어봐라.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약해졌다고 병들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여호와께 묻지 않고 바알세붑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왕보다 아람 왕이 낫다. 그 메시지. 이스라엘은 믿음이 없다. 너무나도 어둠 가운데 처해 있다. 아람 왕도 아무것도 모르는 베나닷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나오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9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베나다시 얼마나 다급했는지 아람에 있는 모든 좋은 예물을 어떻게 실었습니까? 낙타 40마리에 실었어요. 낙타 40마리. 그 은, 금, 보화를 낙타 40마리. 그 크고 많은 좋은 예물을 가지고 가면 응답이 오겠지, 축복이 있겠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사엘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사엘이 하는 말이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다시 이렇게 됐어요.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를 낮추고 그렇게 겸손하게 이 병이 낫겠는지를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왕의 모습입니다. 엘리사가 답변을 해주죠.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그랬어요. 그에게 답변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베나다시 그렇게 듣기를 원했던 그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사엘에게만 주는 답이 또 다른 답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무엇을 알게 하셨습니까?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병으로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나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병 때문에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죽는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작정하셨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걸 하사엘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9장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왕으로 삼으라 그렇게 하셨죠. 그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베나닷은 죽고 하사엘은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모든 열방, 모든 족속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어떤 왕이 하루아침에 죽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이. 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엘리사가 우는 거예요. 그 얼굴을 쏘아붙이면서 쏘아보다가 운이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엘리사는 이제 하사엘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이 나라를 참혹하게 만드는 왕이 될지 그는 미래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쏘아보다가 운이 그랬어요. 그럼 얘기하다 갑자기 우니까 하사엘이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 말씀.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 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아니 왜 우십니까?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이 우시나이까라는 이 동사를 좀 보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눈물이 터져 나오는 통곡하고 비통하게 우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
동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사엘 이 왕 때문에 이 하사엘이 온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들이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고 어린 아이들까지 칼에 베이고 아이를 벤 그 여인들까지 배가 가르게 되고 이런 일들을 보니까 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사엘을 왜 왕으로 세워주신다는 그런 말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걸 보니까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울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있지 못하니까 울지 않는 것이고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엘리사의 눈물은 누구의 눈물과 같습니까? 우리 주님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잖아요. 그걸 보고 계세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는 것이에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19장 41절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실 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니 이렇게 됐어요. 그 성을 보니까 예수님 왈칵 이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울지 않을 수 없는 그 죄 아래 팔려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끝간데 없이 정욕과 탐심을 따라가는 이 백성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셨다. 그들이 얼마나 참혹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을 보시고 우셨다는 것이에요. 보시고 우셨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칼로 찔리고 베어지고, 여러분, 아이를 벤 여인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어떤 일입니까? 어린 아이, 그 갓난아이, 그 태 속에 있는 아이, 참 축복을 받아야 되는, 가장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는 대상까지 참혹하게 죽임을 당한다. 뭐예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자비가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시려고 하는 그런 바로 직전의 장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돌아보시더니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첫 번째는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그 장면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전히 믿지 않는 자들이 멸망하게 되는 그 심판을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그 장엄한 그 천국의 모습, 구원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동시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모습이 눈에 보여지는 것처럼 환하게 계시되는 것이,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무엇이 이루어질지가 다 말씀으로 계시되었다. 못 보았다고 하고 모른다고 할 수가 없는, 핑계할 수가 없는 장면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그 놀랍고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 심판당하는 모습,
계시록 14장 보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고난을 당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소설이 아닙니다. 동화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까지 여러분 우리 쭉 역사서 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거죠. 그대로 성취가 된다. 여러분 이 심판에 대한 말씀 교회가 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밖에 안 해요. 왜 심판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성경이 무수한 구절 속에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십니까? 구원이 그래요.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말아라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구원의 복음 따로 있고 심판의 복음 따로 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 따로 있고 심판의 하나님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랬어요. 복음도 하나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나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 바쁜 생활, 내 사업, 내 일 다 생각하고 다 분주하게 일하다가 1년에 한두 번 그저 남는 시간, 그 짜투리 시간, 그 잠깐 생각하는 그런 구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구원에 대해서, 항상 내 심령이 지금 어떠한가에 대해서, 나는 지금 정직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 믿음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어찌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등한히 여기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하사엘이. 그래 곧장 가서 14절 보니까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언제 그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 이튿날이에요. 그 이튿날. 그것도 자기가 이불을 물에 적셔서 이렇게 질식시켜서 자기가 죽였어요. 그 전까지는 충신인 줄 알았어요. 그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신복인 줄 알았어요. 왕이 하는 말대로 그대로 하잖아요. 그대로. 그런데 그 이튿날 그가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왕을 죽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 다음날 얼마나 잔인한 사람입니까? 자기 주인을 그렇게 죽이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 악한 사람이에요. 하사엘은 자기 주인도 그렇게 질식시켜 죽이는 그 하사엘이 아무 상관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잔혹하게 죽이겠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 16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은 악한 날에 악인도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그를 왕으로 세우시죠. 그 잔인한 사람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그 뜻이죠. 그 이튿날, 여러분 중요한 단어예요. 그 이튿날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그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취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작정하신 뜻대로 심판도 가까이 오고 있고 동시에 구원도 가까이 오고 있다. 반드시 일하고 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그 장면을 보고 우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을 보고 우신 그리스도예요. 오늘 제목이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9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그랬어요.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이렇게 됐어요. 지금은 우울 때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르게 말해요. 그리고 인본주의 교회도 다르게 말해요. 웃어야 된다 그래요. 즐기라고 말합니다. 웃어야지 또 복이 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웃음까지도 애통으로 바꾸라.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날에 웃을 것이며 그랬어요. 지금 울어야 그날에 웃을 수 있다. 지금 우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하루 더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울라는 말씀은 나의 죄를 생각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며 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신경을 쓰고 어디에 관심을 두고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중심에, 내 영혼에 무엇이 채워져 있어야 되겠는가?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그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모든 우상들, 모든 죄악들, 모든 정욕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버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 보니까 장래의 은혜가 있대요. 장래의 은혜.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받을 수 있는 완전한 은혜입니다. 그 완전한 은혜까지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